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구약성경 19쪽입니다. 제가 홀수절, 짝수절은 여러분들께서 이런 순서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리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나는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망망하고 단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될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되던 해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을 창세기 16장 15절부터 창세기 17장 1절의 앞부분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86세를 이야기했다가 금방 줄이 바뀌자마자 99세를 이야기합니다. 무언가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붕 세월이 뛰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알콩달콩한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런데 그 알콩달콩한 시간들이 무려 기록이 되지 않은 채 많은 시간들이 쑥 지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자신을 닮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첫 자식이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13년의 공백입니다. 이 부분에서 두 가지 궁금증을 가져보았습니다. 첫째,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이야기에 왜 13년의 공백을 성경은 기록했을까요? 그간의 둘 사이에 어떤 사귐이나 특별한 일들이 없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계시가 이 13년 동안에 전무했다는 겁니다. 친밀함마저도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럼 왜 그 긴 시간 동안에 무려 13년 동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는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뒤늦게 자기를 닮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아이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의 삶이
아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아브라함의 애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의 관심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이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하나님께서는 기쁘냐? 내 마음대로 그럼 한번 살아봐. 그러시면서 그냥 방치해 놓으신 게 13년이 되었다는 거죠. 그 결과가 바로 이 13년의 침묵입니다. 둘째, 그렇다면 왜 13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을까요? 답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이 또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노년에 자식을 낳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뻐하던 아브라함도 자식으로 인해서 늘 기쁘고 늘 행복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녀 키워보신 우리 아버지, 특히 어머니들 잘 아시지? 특히 그 아들이 사춘기가 되어서 반항하고 호르몬 때문에 미쳐 뛸 때면 그냥 내버리고 싶고 온갖 정내미가 다 뚝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사춘기 시작이 바로 13살. 그러니까 요 13년이 될 때에 아브라함은 드디어 지금까지 애착이 점점 자녀와 더불어서 분리되는 그 순간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한때 온갖 기쁨이었고 삶의 즐거움이었고 보람이었던 이 자식이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꼭 잡고 있고 꼭 품고 있던 그 자식을 놓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자녀를 교육할 때에 온갖 일에 참견하고 일일이 하라 하지 마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자녀가 숨 막힙니다. 숨이 막힐 뿐만 아니라 그 자녀하고 관계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안타깝지만 그 길이 분명 가면 안 되는 길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먼 길 돌아서 오는 것이 안타깝지만 그렇게 둘 수밖에 없죠. 스스로 깨달아야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거 왜 이렇게 만지면 안 된다 그러더라도 자꾸 뜨겁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엄마들이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애 손잡고 살짝 됐다 이렇게 떼내지 않습니까? 뜨거운 거 알아야 다음에 안 되죠. 실패를 겪으며 이게 아니구나. 본인이 그렇게 깨닫도록 긴 시간 동안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안타까워한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셨을 그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집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게 그렇게 생각했던 문제가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이 잘 풀렸습니다. 덜컹 이스마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려움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꼭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풀린다면 그것이야말로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 하다 보면 쉬운 방법을 찾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 부부가 빠졌던 유혹이었고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제 마음대로 제 생각대로 해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쑥 뒤로 빠지십니다.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서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후반절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 엘샤다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엘과 가슴을 뜻하는 샤드가 같이
합쳐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 뒤에 뒷단어가 이나, 그러니까 I로 표시돼 영어로 표시할 때에 이나 I나 아니면 AI, I로 되는 끝나는 의미가 그렇게 끝나는 것은 나의라는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엘샤다이죠. I로 끝나죠. 이것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가슴이란 단어는 늘 사랑과 헌신과 따뜻함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고 사람으로 자라듯이 가슴은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것이 원어의 뜻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은 잘난 척하지만 능력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정작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것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가슴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무능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전능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은 아브라함의 무능함을 이 로마서 가운데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전능한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논하기 전에 지금 로마서 4장 19절은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이 이미 죽었었다. 죽은 몸의 상태였다. 사라의 몸 역시도 죽은 상태였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런 몸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만 하더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편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젠 그마저도 할 수 없는 무능함에 지금 도달해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아니, 하나님 기왕에는 끝에는 해주실 거잖아요. 그럼 미리 나타나가지고 미리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인생 고민하면서 어려움 겪고 하도 실수하고 하도록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끝내 그렇게 해결해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항변은 그렇게 항변하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하는 항변이죠. 왜요? 우리는 조그만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했다라고 하나님이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가능성이 1이라는 그 가능성도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속에서 내가 했다라는 그 가능성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거죠. 이렇게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한 창세기 17장 1절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요절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수많은 속성 중에서 가장 먼저 전능하다라는 이 속성을 가장 먼저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극명한 차이가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능력이 제한이 없으시지만 그리고 영원하시지만 우리는 유한하고 무력한 존재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대비시키시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다는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약속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다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하는 자리가 되겠다는 그 말씀이지요. 살아오면서 더 이상 방법이 없네, 이렇게 끝인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국리 저 국리 다 해보아도 뾰족한 방법이 없을 때 그때가 있으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실 때라는 겁니다.
혹이나 현재 말 못할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무리 해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점점 나는 작아져 가고 있습니까? 나이 99세 모든 꿈을 버려야 했던 그 절망의 때에 찾아오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오늘도 나 혼자서 어쩔 수 없는 바로 그 상황 앞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저도 성이 유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퀴즈.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는 말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은 어딜까요? 맞추시는 분께 소정의 선물을 제가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서 엘샤다이란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이 어딜까요? 시편. 땡! 저한테 다음 주에 선물 주십시오. 저한테 틀리시면 저한테 장난입니다. 우리도 100만 원 걸고 해볼까요, 이거? 창세기 많이 나오지만 아닙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딜까요? 자, 지금까지 힌트 드리겠습니다. 힌트. 지금까지 엘샤다이가 왜 나타났다 그랬습니까? 왜 엘샤다이라고 했다고 했습니까? 너는 너무 무능한데, 너는 너 혼자 할 수 없는데, 내가 너 대신 해줄게. 내가 너의 그 무능함을, 너의 필요를 내가 채워줄게. 네. 비슷했는데, 네, 엘샤다이 거기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성경에 모두 48회나 나옵니다. 엘샤다이가. 그런데 무려 그 중에서 31회가 욥기에 나옵니다. 네.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네. 알 수가 있지요.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나 혼자 할 수 없고 절망 가운데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5장 18절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시편 다음에 욥기 딱 중간에 이렇게 열어보시면 욥기 5장 18절입니다. 네, 맞습니다. 시편 옆입니다. 하나가 틀렸습니다. 하나 바로 넘겼으면 되는데. 시편 5장, 죄송합니다. 욥기 5장 18절. 욥기 5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엘샤다입니다. 이렇게 욥기에서는 무려 전체 48회 중에 31회나 엘샤다이를 쓰면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녀를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다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시작합니다. 내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이게 끝인가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합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새날이 열려질 것입니다. 자,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자,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인간이 될 수 없는 것을 지금 되라라고 지금 강요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완전하라는 요 말 앞에 붙여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식어, 내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 앞에서 지금 완전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앞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금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은 잔머리 굴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뇌와 좌뇌가 있죠. 그죠? 근데 우뇌와 좌뇌 사이에 중간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뭡니까? 잔뇌입니다. 잔뇌. 네. 잔뇌 굴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행하라라는 이 단어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는데, 행하다는 단어가 우리는 가다라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 단어의 원어의 본래의 뜻은 걷다라는 겁니다. 막쉐, 폼나드, 걷다, 산책하다, 왔다 갔다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할락입니다. 할락. 근데 본래의 단어가 할락인데 이 단어 어디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우리 앞에 하면서 할라크 자주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당대의 의인이다 나올 때 그 동행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할락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할 때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지금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생물들의 호흡이 다 끊어지는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던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손잡고 이렇게 산책했듯이 그 삶을 살아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계산에 휩쓸리지 말고 편법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진득하게 좀 살아가라.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귀가 얇아가지고 이 소리 듣고 저 소리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진득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주시는 그 삶으로 이끌고 가시겠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것은 이름을 바꾸라는 말씀입니다. 본디 그 이름은 존재의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팜자매 이름을 바꾸셨죠. 저도 이름을 혼자 바꿨습니다. 중간에 중간자를 뺐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의 그 프로필 보면은 그냥 유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께서 그 호라는 외자를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냥 유호 이러기를 원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고집을 부리셔가지고 그냥 중간에 경자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다 동생들 돌림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혼자 이제 그 자를 빼고 호 이렇게 매일 같은 데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디 우리 교회의 이름도 우모름 요 이름에 의미가 있죠. 생명 새싹이라는 um과 그리고 제주도 방언으로 작은 언덕이라는 오름. 그래서 함께 합성하면은 생명이 움트는 언덕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는 생명 구원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낮게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작은 언덕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가겠다는 우리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러할진데 그 이름을 바꾸라고 친히 새 이름까지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새로운 삶과 새로운 정체성으로 초대하시는 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편법대로 살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신장 개업하라는 겁니다. 가게 똑같은데 어떤 사람 보면 가게 이름 바꾸고 새 출발하듯이 네 이름 바꾸고 지금 새 출발하라 지금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겁니다. 야곱에게 자콥이라는 게 이게 잡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나왔듯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기꾼 어떻게 하든지 이기겠다는 그런 수를 쓰면서 살던 그 삶에서 너 떠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삶으로 승리한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시몬 흔들리는 모리알 같은 그에게 베드로 페트라 든든한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 대신에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꾸게 하셨습니다. 공주라는 사례 대신에 무리의 어미라는 사라로 인생을 바꾸어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시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이 표피를 자르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포경수술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이 표시로 할례라는 외과 수술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집안의 남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그 남아까지도 8일이 되기 전에 그렇게 다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스러운 의식을 갖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민감한 부위에 말입니다. 그것은 죽은 몸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제 완전히 죽은 몸이 되라는 그 말씀인 거죠. 이미 너로서는 아브라함의 몸으로서는 죽은 몸 같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이미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몸인데 그 생식기의 부분을 자름으로써 더 이상 생명은 너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생명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표현하면 바로 세례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할례는 육체에 대한 표시이지만은 세례는 육신보다는 영적인 표시. 그래서 마음에 하는 할례라는 뜻이 바로 세례가 되겠습니다. 그 지향점은 똑같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통해서 형식적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즉 신령한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자국과 흔적을 남기는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안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신 스스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름을 바꿔라, 할례를 행하라,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하십니다. 이 명령들 속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17장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가라는 주격 조사를 동반한 1인칭 주어입니다. 2절 6절에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며, 그리고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읽어볼 17장 후반절이 16절, 19절, 20절, 21절에 반복해서 내가라는 1인칭 주어가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친히 하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2022년의 남은 날들을 비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그 일이지만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루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엘샤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거닌다면,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한다면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뿐 아니라
약한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겁니다. 어두운 우리 길을 하나님이 등불이 되어서 비춰주시면서 내 길에 빛이 되시고 내 길에 등불이 되신 그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밝혀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엘샤다이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죽은 것 같은 그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연약한 우리 몸에 생기를 주십니다. 우리 생의 부족함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 삶을 맡김으로써 우리의 능력이 다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새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변화, 그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걷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으로서는 아무리 해도 완전해질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거닐며 동행함, 한라크함으로써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산 증거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삶에 찾아오셔 피로를 채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